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을 보시고,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의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라인 개학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빠른 친구가 우리 태경인 것 같아요. 내일 온라인 개학을 바로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들어가서 선생님들과 만나고 수업을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더 나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곳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수업을, 학업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학이 조금 남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남은 시간도 시간 관리 잘 하셔서 시간 관리, 그리고 영성 관리, 여러분의 몸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시잖아요. 깊이 있게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친구들, 그리고 옆에 가족들 있으면, 동생, 형, 누나, 우리 가족들 있으면 이름을 넣어주면서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희진이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특별한 광고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스크린으로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우리 멋진 사진 작가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도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도 멋지게 남겼는데 유전도사님이 해 뜨는 사진, 일출 사진을 좀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침 해를 뜨는 거를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면 해가 중천에 있고 이런 삶을 이제 멈추세요.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보니까 큐티하고 보내고 자기 패턴을 이제 찾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광고할 거는 이겁니다. 각자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운데 있는 글씨 있죠? 시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예요. 이번 주가요, 오늘이 종려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게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간, 일주일의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 그러냐면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쏟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게 바뀐 주간이에요. 이 일주일을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일주일로 우리의 세상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만큼 멋진 날, 그리고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번 일주일 지나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전도사님과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아침 8시에 유튜브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한 2곡 하고 그 다음은 큐티를 할 겁니다. 큐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때는 또 특별히 제가 이렇게 청빙을 해서 우리 유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일주일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시 50분에 오픈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와서 출석은 자기가 자연스럽게 체크하시고 8시 시작하면 바로 찬양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가량 우리가 큐티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월화수목금토까지 이렇게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려고 그럽니다.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개학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라이브로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 친구들은 다시 들어오셔서 그거를 볼 수 있고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개학하는 친구들만, 개학 아닌데 나는 개학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학하지 않은 친구들은 모두가 8시에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책 가지고 오시고 큐티책이 있는 친구들은 큐티책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주일을 매일매일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월요일 십자가 앞에, 내가 화요일 십자가 앞에, 이렇게 매일매일을 일주일의 삶을 보내보자고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침 시간을 깨우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남들과 달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과 이렇게 동해져서 같아져서 이게 이렇게 접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시, 새벽도 아니잖아요, 그죠? 남들은 다 새벽 기도하고 이래요. 근데 전도사님도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 이것도 전도사님도 힘들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 함께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후에 제가 또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제자방방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미지를 뿌리고 광고를 하도록 할 테니 내일부터 그렇게 우리 함께 일주일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부시기. 애굽 부시기예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운동을 시키셨죠? 독립운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빼앗기지 않길 원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그 형제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누구 앞에 섰죠? 바로 엄청나게 큰 권력자, 힘 있는 자, 그에게 앞에 섰어요. 그러고 나서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이야기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마지막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부터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나는 그들을 국가로 세울 것이며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며 그것에 멈추지 않고 나의 아들, 딸로 삼을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등기부등본에 아빠 이름이 하나님 아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아니면 놉이라고 했어요? 놉이라고 했죠? 놉. 안 된다고. 그거를 요렇게 색깔이 있는 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 다음 거요.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게으름이 잘못된 건 줄 모르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음란물을 보고 있으면서도, 죄를 훔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훔쳐보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남들한테 그걸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퍼뜨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호와가 누구임?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함 이라고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시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모른다면 우리도 똑같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모세를 통해서 말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는 그냥 모세 나부렁이가 말하는, 모세 나부렁이 힘없는 그냥 종놈이 말하는 걸로 듣는 거예요. 모세는 힘없는 종놈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말하게 해주게. 너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면 해주시는 걸까요? 해주시는 걸까요? 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알지 못하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 누구임? 난 알지 못함. 내가 하나님임. 내가 짱임.
내가 다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임 이라고 하는 바로의 존재, 내 안의 바로를 그래서 죽이자고 했죠.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읽는데 누군가가 읽는 거를 듣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요. 소설로 들어요. 영화의 한 장면같이 듣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시게.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드셨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옳은 길로 인도하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 에이 거짓말이야 그런 거 말도 안 돼. 그런 거짓말이야.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리에서 각자 자리에서 앞에 있는 거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바로를 죽이자. 여러분 우리 안 마이크가 꺼졌는데? 자, 마이크 갑자기 꺼졌어요.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도 계시고 모세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그 모세도 있는데 반면에 바로도 있어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손해보기 싫어하고 계산하고 내가 계산했을 때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절대 안 놓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바로를 죽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아무튼 그렇게 노비라고 한 그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요. 무슨 재앙? 10가지 재앙. 10개의 재앙이 나타나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앞에 섰던 모세가 그러면 나 하나님 시킨 대로 또 그대로 한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10가지 재앙 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뀌는 걸 그들 앞에서 보여줘요. 그랬는데 바로가 호빵기를 끼더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요술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요술사가 이은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술사는 주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신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다른 샤머니즘적으로 그들도 신을 믿는, 신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요술사를 불러가지고 그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는 지팡이를 던졌는데 걔들도 똑같이 뱀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한다고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해볼게 라고 하면서 딱 보여줘. 그때부터 신들의 전쟁이 시작됐어. 그렇게 신들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장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던진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요술사가 만든 그 뱀을 잡아먹어버려요. 거기에 상징이 담겨있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말했죠. 꼬리를 잡았다는 거랑 똑같아요. 동일해요. 뭐냐면 내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보여줄게 이제부터라고. 이제 예고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스포,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뭐라 그러지?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복선이요? 네, 복선이라고 하면 내가 복선이에요. 아무튼 복선도 똑같은 말이죠. 그 복선을 딱 깔아놓은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야. 보여줬지? 라고 하면서 쫄지 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너네한테는 경고하는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자 이제 시작해볼게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재앙을 시작한다고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애굽을 부수러 오신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시작하세요. 전도사님 따라해볼게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거 들어봤어요? 옛날에 전도사님 신학생 되기 전에 공부한다고 이거 외웠던 건데 이게 10가지 재앙이 앞머리를 딴 거예요. 피, 개, 파, 악, 독, 우, 매, 흑, 장 라고 해서 피로 변하는 재앙. 그 다음이 개구리가 때로 나타나요. 그 다음이 이라고 돼 있는데 전도사님이 공부를 하고 찾아보니까 그거가 이가 모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참 많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거기에 조금 동의를 해서 모기로 잡았어요. 모기든 이든 아무튼 모기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피게 파리떼가 생기고 다음에 이렇게 동물들한테 뭐라 그러지? 이게 전염병 같은 게 이제 생겨요. 돌림병이 생기는. 그 다음이 피게이파 악독 우 피게이파 악독 독한 그 사람들한테 퍼지는 전염병. 그 다음 우박이 떨어져요. 메뚜기 떼가 나타나요. 이거는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눈앞에 사람이 안 보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게요? 장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째의 죽음이 시작돼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나 이거 한다라고 하고 보여주시고, 한다라고 하고 보여주시고, 한다라고 하고 보여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예고하고 말하고, 예고하고 행하고, 예고하고 행해요. 그 가운데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면 모세는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은 그걸 행하고, 이게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도사님한테 말한다고 해서 전도사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도 필요하다는 걸 모세, 아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 10가지 재앙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거 읽어봤으면 그렇게 생각했던 게 몇 가지 있을 거야.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궁금한 점이 있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전도사님이 궁금했던 건 그건 거야. 왜 하나님 굳이 10가지나? 왜 굳이 하나님 10가지나 이렇게 재앙을 내려줘? 10개씩이나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바로 꼬꾸라뜨려가지고 알겠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에는 메시지가 숨겨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애굽 부시기였어요. 애굽을 부시러 왔어요. 애굽을 부시러 왔는데 애굽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짓밟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부시러 온 거예요. 우상. 전도사님이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죠. 그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이었어요. 우상. 메뚜기도 우상이었어요. 개구리도 우상이었어요. 그렇게 우상들을 부시러 오신 거야. 우상들을.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세대들은 4대가 지나가도록 그 땅에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400년 동안 그 땅에 있었어요. 4대 위면 전도사님의 아빠의 아빠니까 할아버지죠. 전도사님한테. 그 할아버지의 아빠면 전도사님한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분이 저랑 4대가 되는 거죠. 저는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전도사님한테 전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4대 동안, 400년 동안 그 세월 속에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지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화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한 40일, 한 4주, 5주 동안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늘어지고 편해지고 막 이렇게 짬 굴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한 40일, 50일이 아니야. 4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보는데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 같은 거야. 세상을 봐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재밌죠? TV를 봐봐요. 너무나도 재밌죠?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런 거랑 똑같이 이때도 애굽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었거든. 자기들은 초라해 보이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부시러 오신 거야. 하나하나 차례차례 우상을 부시러. 내 안에 있는 우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우상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걸 한 방에 부셔. 그럼 우리는 진짜 골로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막말로 말하면 골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 맞게 차례차례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게끔.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쓰신 거예요? 인간한테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맞춰서 인간에게 보여주기 쉽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애굽 땅에 온 거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한 거,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우상을 부신다는 거야. 우상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걸 결국 뭐예요? 저번 주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거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종려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고, 결국에는 우상을 부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자유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 가운데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너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다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상을 부시고 구원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애굽에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제일 궁극적인 목적 읽어봅니다. 시작. Let me introduce myself. 바로 왜 이렇게 좋지 갑자기? 누구를 소개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신 거야. 뭘 하신 거야? 드러내신 거야. 자기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피면서 너 나 봤니? 나는 이런 존재야 라면서 짠 여기서 이적을 행하시고 저기서 짠 이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세요.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큰 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 다음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뭐가 반복됐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라는 거야. 내가도 반복됐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재영 선생님 칭찬해요. 내가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줬어요. 맞아요. 내가 반복됐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라는 거야. 뭘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이 땅 애굽 땅에 모세를 통해 온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읽어봅니다. 나와라. 시작. 네. 하나님의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이에요. 하나님됨.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에 기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면서 우상을 부수시고 그 부수는 가운데 우리 정체성에서도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 사건들이 진행되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테니 너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랬지. 봐라고 해서 이 답이 첫 질문자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 이게 맞아떨어져요. 첫 질문자가 바로였어요. 바로. 이거 봅니다. 이 말씀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여호와 누구임? 난 여호와 알지 못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래? 너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지. 그래? 내가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 Let me introduce myself.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게. 누구한테 처음 보여줬어요? 애굽 사람. 바로와 애굽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모세와 아론, 그 애들, 히브리 족속들, 택한 백성들한테, 택한 세대들한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누구한테 보여줬게? 세대가 흘러서 지금 우리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에는요,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놨고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10개까지나 했어? 이 질문에 역으로 전도사님이 질문해 본 거예요.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또 다른 해석으로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항복.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재앙이 내려졌어요. 바로가. 처음에 보여줬더니 바로가 야 그거 나도 해 임마. 네가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이야 임마.
나도 임마 개구리 부를 수 있어 임마. 야 요술사 일로 와봐. 해봐. 다 해. 근데 점점 그걸 못해. 근데도 계속 고집을 부린다? 고집을 부려. 왜 그렇게 하지? 고집을 부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생각해봤어요. 10개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데 바로가 10개가 됐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11개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이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한테 전달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고집피고 고집핀다고 그게 버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따라합니다. 빨리 순복합시다. 빨리 항복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항복하는 게 우리 인생은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게 여호와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잠언에 써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걸 안 한 거야. 바로가 10개가 돼도 안 한 거야.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몰라. 전도사님 성경을 읽는데 이 양반이 너무 답답하더라고. 근데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게 있으면 그렇게 풀려나갈 수밖에 없어.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있어요. 피게이, 박독, 우매극장.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조금씩 살펴볼 건데, 10가지 재앙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특징. 악보에 보면, 지금 뭐, 클래식 악보에만 이게 있는 건 아니겠지. 이 악보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읽는 줄 아세요? 맞아요. 우리 음악 전공생 서동빈 선생님이 크게 말해줬어요. 크레센도라고 그래요. 자, 크레센도의 뜻은요? 점점 크게 불러라는 거예요.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크레센도인데 10개의 재앙도 하나님이요 크레센도로 이제 펼쳐나가세요.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지만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피재앙을 때리시고 때린다고 너무 이렇게 저급해지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는데 그거를 아까 말한 대로 요술사들도 해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도 요술사라는 그 애굽 사람들도 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걔네들이 할 수가 없게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술사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라고 말해.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믿어진 건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점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피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어요. 그 나의 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 노란 글씨만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고 나의 강은요 이들의 생수예요. 생명수예요.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 주변으로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됐던 거예요.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게 없으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요 이 증상부터 봅시다. 증상이 나타나요.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마시지 못하게 됐어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을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왜? 항복하라고. 항복해야 네가 사니까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항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사람의 고집을 부리는 거는 죽고 악취가 나고 그걸로 사용하지 못하는 죽은 존재가 된다는 거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악취 나는 인생 되는 거야. 죽는 인생 되는 거야. 생명한테 전달되는 게 아무 영향력 없는 맛이른 소금이 되는 거야. 맛이른 그런 소금이 된다고 죽고 악취가 나면 마시지 못하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술사들이 여기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완악해요. 악하다고. 세 번역에는 고집이라 나와요. 근데 이게 원어를 전도사님 공부했는데 까먹었어요. 바카란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래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부리게 해서 이렇게 이거 인정을 안 할 거라는 성경 본문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유전도사님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스스로 우리말로 하면 삐진 거예요. 하나님을 쌩깐 거예요. 이거를 악하다고 고집 부린다고 나와 있는 게 본문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진 그 바로가 하나님이 있음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걸 듣기를 싫어한다고도 성경에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어떻게 했어요?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돌이켜 궁으로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야. 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지만 자기 궁전 안에는 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물이 있었어요. 조금 불편했을 거야. 나라가 아파했을 거야. 백성들이 조금 힘들어하는데 그러든 말았든 자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아직 바로한테는 이 크레센도 중에 제일 모퉁이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났어. 뭐야? 했네? 쟤들도 하잖아. 그래 했네? 근데 나는 집에 가면 마실 물 있고 뭐 할 거 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로 아니란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를 이렇게 본 거야.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다 죽었는데도 그렇게 보는 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심지어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린 갓난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황을 보면서 그거 해가지고 왜 이렇게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지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의 깨달음을 주길 원하실까라는 그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사님은 코로나19를 그렇게 해석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라고. 저주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랑 동일하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실까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내 안에 바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바로는 돌이켰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왜? 자기는 불편함이 없거든. 여러분한테 불편함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해지는 소리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랬는데 바로는 자기 궁으로 돌이켰어요. 자기가 믿는 곳으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본문은 이건 전체로 다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에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자,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뭘 했냐? 이걸 했죠. 뭐 했어요? 삽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해야 되는데 이 존재, 미련한 존재가 삽질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삽질하는 인생. 야, 생각 안 해봐. 출처가 하나님이었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못했다고 혼이 났어. 그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인간이란 그 존재는 그 정체성이 아무것도 올바르지 않은 그 애굽 사람들은 그 주변이 나일강이 전부인 줄 알거든. 나일강은 미신적으로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피가 변하니까 그 주변을 파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사람이야, 얘들아. 돈이 전부인 줄 알고 했더니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대출을 받고 있네. 이게 사람이야, 얘들아. 삽질하는 인생 되는 거야. 삽질하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궁으로 돌아간 바로처럼 그런 인생을 계속 보이면 주변에서 계속 힘듦이 들리는 거야. 힘듦이. 삽질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나로 인해서 남이 힘들어지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남도 힘들어지는 거야. 삽질하는 인생. 내 안에 바로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식함 때문에,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삽질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안다는 건 계속 그러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거, 몸으로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참여하는 거고 예배를 참여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믿음은 동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맞아요. 그걸 안 하는 거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전도사님의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흘러가는 그 집안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라고 믿으시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게으름 피면서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마시라고요. 거짓말이라고 밀어내지 마시라고요. 그런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아파지는 거예요.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전도사님 말씀드렸지만 종려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카펫을 만들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걸 기념하면서 만든 주일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근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호산나 호산나 그 외쳤던 그 소리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6일이 되어서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돼요. 그리고 호산나는 그 말이 뒤집혀가지고는 바라바라는 걸 외쳐요. 최악의 살인자, 그 최악의 죄수를 풀어주고 예수는 못 박아 죽여라고 해요. 이 상황이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냥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된다는 그거에서 맞지 않으니까 쟤는 아니라는 거야. 예수는 이단이라는 거야. 사기라는 거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라. 그런 거랑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내 안에 바로가 가득하니까 듣기를 싫어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게 종려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광고에도 말했지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매일매일 8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포입니다. 여러분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이 훈련이 된다면 훈련이 안 돼서 힘들 거예요. 힘드나 더 힘든 일을 하는 거,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애굽을 부시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야. 그 다음 2 더하기 2니다. 그 다음 곱하기 가르쳐주고 나누기 가르쳐주고 루트 뭐 이딴 거 말해주면서 막 함수 이런 거 막 말해주면서 점점 보여주세요.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레벨에 맞춰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복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제일 끝에 재앙이 자기 아들이 죽는 죽음을 봐요. 자기 아들이 죽는 죽음. 결국에는 궁 바깥에서 있었던 일은 그냥 궁에서 돌아서면 나는 모르게 쌩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점점 크레센도로 내 삶 속에서도 점점 들어와서 펀치를 날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 펀치 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돌아서세요. 궁으로 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상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고집도 우상이며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마음대로의 생각도 시간도 우상이에요. 핸드폰에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버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보다 자기 시간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고난지간이었으면 뭐 미디어 금식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보내는 일주일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사님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말씀이요. 바벨론 제국이 정권을 잡고 대박으로 잘 치고 있을 때였어요. 이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우상들의 신전들이 가득한 거야. 교회 안에 우상들이 판치는 나라였던 거야. 그거를 누구랑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노예 취급 만들면서 피를 흘리게 만들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면서 누구랑 비슷해요? 지금 출애굽하지 못한 그 애굽의 나라랑 비슷하죠. 심지어는 애굽보다 더 화려했을 거예요. 더 힘 있는 강대국이었을 거예요. 그 강대국이 그렇게 막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화 있을진저라는 거야. 나 지금 정말 화났어. 왜? 너네 인생의 그 판치는 우상들 때문에 나 너무 화났거든. 그게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사람들 그렇게 멸시해?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해? 그렇게 사람들을 종로를 시켜? 화 있을 거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애굽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만물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들, 그리고 바벨론
모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며 성적으로 타락하며 그런 나라, 그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죄가 만무하며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성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을 그냥 뭐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보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차근차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괜찮으세요? 우상들이 판치는 바벨론 제국 아니에요? 애굽 아니냐고요? 출애굽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종려주일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섭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가치관 속에도 잘못된 그 10가지 재앙이 있다면, 10가지 우상, 아니 100가지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차근차근 다 부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도 하시고, 그렇게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이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특별히 더 날 위해 오신 그 예수님, 피를 철철 흘리시고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살면 좋겠어요.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겸손하게, 더욱더 멋지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 일주일 되시길, 여러분의 삶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에 나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한 모든 것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전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드시다. 주 사랑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만세 운동합니다. 항복합니다.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내려놓는다고 슬퍼지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는다고 아픈 거 아니에요. 내려놔야 아프지 않아요. 내려놔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읍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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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만연하게 펼쳐져 있는 그 우상들을 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아픈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모든 음란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게으름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나라에 애국과 같은 그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모든 것들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죄를, 동일한 우상들을 섬기는 미련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개가 토해낸 것을 씹어먹는 그런 미련한 그 짐승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서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들을, 일주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환경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불길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됨을 보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매일매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주일을 살길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도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 하나님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곳곳에 만연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곳곳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곳들마다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택한 세대임을 잊지 않는 일주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셔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드립시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